먼저 번에 한번 저기 예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려니까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자, 오늘은 2023년도 4월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랬죠. 성령, 우리가 먼저 번에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면서 그 성경의 7대 골격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먼저 번에 구원받으라, 전전주에 구원받으라 했죠. 구원받으라 했는데 오늘은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좀 1절부터 42절까지 봤기 때문에 긴 말씀이라 다 한 절 한 절 파가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핵심 사항을 위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절기.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 시절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탈출한 날 시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50일 만에 그 50일의 날짜를 소중히 생각해서 그때가 오순절이라 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 했는데 그 절기를 중요시 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여기 1장부터 42절까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고 성령은 운동하는 힘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전에 한번 그런 말도 했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적에도 제사를 지낼 때 잔을 석잔을 올렸다고 신들한테 석잔을 올렸어요. 왜 석잔을 올렸는지는 정확한 우리가 성경하고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세 분의 신을 배려해서 올렸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명절 제사에는 잔을 한 잔을 올려요. 한 잔을 올렸었고 이런 기제사에는 석잔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번 내가 또 얘기를 했죠. 우리 이쪽 동양 쪽 우리 쪽 사람들은 하늘을, 우주를, 천신을 믿었어요. 옛날부터 하늘의 신을 으뜸으로 생각을 하고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우주를 서양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나눴지만 우리는 사방팔방 32방위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32방위마다 각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32방위의 신을 통솔 하는 백방신, 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천이신, 한문으로 하면 천이신, 우리말로 하면 하늘님 이렇게 막 했어요. 우리가 이게 부르는 거는, 그런 명칭을 부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부르는 게 다 들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볼 적에는 아버지라 하지만 내가 분명히 유남수라는 개체의 유남수가 있어요. 근데 내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이라 해요. 자식은 아버지라 하지만 또 이제 우리 동생들이라 누구는 이제 형님이라 하고 오빠라 하고 부르는 입장에 따라 다 달리 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같은 얘기인데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묘사를 해요. 말도 다르게 하고 말도 다 달라요. 각자 달라요. 옛날에는 다 언어가 하나였었지만 우리가 바벨탑 이후로다가 말이 언어가 나뉘면서부터 각자 지역에서 그 사는 위치에 따라서 다 보는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말이 틀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내용인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꼭 찬송을 세 곡을 부르는 이유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찬양을 올린다는 생각으로다가 세 곡을 꼭 부르잖아요. 세 곡을 부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보기 전에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큰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신기하게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니까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너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아는데 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수가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면은 5천 명을 먹여 살렸다 그래요. 5천 명을 저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때 모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의 머릿수는 생각을 안 해요. 남자들의 머릿수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고 70인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전하라고, 앞으로 세상이 변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고 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들한테 알려주면서 각 곳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마지막 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자, 저가 하나님을 농단하고 거짓말하고 이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죽이자고 했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뭐하니까 로마 병정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왕이라 했다, 이 사람이 역적이다 하면서 그 왕으로 몰아가지고 로마 군정에 의해서 죽게끔 만들어요. 어쨌든 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이나 그 따르던 사람들이 황당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를 하고 우리의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못 봤는데 동참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었고 죽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전혀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믿기지를 않는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여기에 한 그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다시 세운 또 제자가 하나 있었죠. 그래 12제자 있었고 거기에 그 사람들 말고 각처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소문이,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소문이, 그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인지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막 찢어졌다. 예? 하늘이 깜깜했다. 막 그런 막 얘기가 들리고 막 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날 저 오순절 그 저기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근거가 있고 확실한 성령의 얘기가 사도행전에서만 30번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는 350번을 넘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조금 내용을 보면은 앞에 몇 가지 부분만 제가 다시 봉독을 하고 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거죠. 그런 강한 바람 같은 게 느껴졌다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였대요. 이렇게 역사하였다는데 꼭 이런 방식으로 성령이 항상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각 그 믿음과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불꽃 같은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이날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대요. 불이 그 끝이 갈라지면서 그 타오르는 모습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각 사람한테 임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말을 각자 다른 방언으로 자기들의 지역에 사는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다가 각자 이상한 말로다가 방언으로다가 말하기를 시작을 했대.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그때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까 내가 앞에서 모두 설명했듯이 여러 나라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저기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 다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마냥 그게 해석이 돼서 들려왔다는 거죠. 말소리가 각 방언으로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 옛날 그 여기 뭐 인류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죠.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이런 기이한 연속을 겪고 또 각자 다른 말로 해도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는 그때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나라 사람 다 혼용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조롱하는 투로다가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꼭 술 취한 사람과 같았다는 거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체험을 한다면은 다 똑같고 그렇구나 하지만 다 똑같이 체험을 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하지는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다가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성령의 역사 체험을 하지를 못했다면 이 본문 성경을 지금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봉독을 해서 끝까지 다 본 사람도 아니고 응?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았고 근데 그 전에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을 적에도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되나 하고 참 의아했어요. 따분했어요. 힘들었어요. 내 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 사람이 내가 왜 이거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워야 되지? 이런 의아심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됐고 들어보면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뭐 이상한 말 막 나오잖아요. 뭐, 예? 뭐 가바도기아, 뭐 본도아, 뭐 메데인과 뭐 엘린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했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는 도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옛날 임마을 전도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초등학교 정도 학문은 이제 아는 것 같다 하고 뭔가 지금 아는 느낌이 들어가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그 감동을 받고 난 이후로다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성경이 이상했던 말도 읽어보니까 꿀맛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막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성령의 역사함이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그런 게 이해가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체험을 못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성경이 옛날 유대교에서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법이 바뀌었고 예수님이 바뀐 법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못 느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고 이제 성령 시대임을 믿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성경에서 아까 잠깐 봤지만 그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지켜본 사람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 난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막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고 읽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대요. 그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도가 각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이고 성경이 이렇게 이제 변해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 교회도, 천주교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때부터 시작을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절에 믿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보는 게 올바로 보는 겁니다. 올바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내가 앞절에 1절을 내가 1장을 조금 볼게요.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지금 옛날에는 유대 시대 때는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 가서 침례를 받고 이런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건데,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가의 다락방 같이 그렇게 성령의 임함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무 때나 어느 장소를 가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아까 찾아놨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넘어오네? 어디로 빠져라. 내가 종이에 끼워놓은 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나타났는데 40일 동안 네 번 나타나셨다 그랬나? 5번 나타나셨다 그랬나? 4번 나타났다 그런 것 같은데, 나타나실 때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인저는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 가셔가지고 너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 나도 너희를 보내니, 예? 보내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 시대다.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 말을 할 때. 근데 이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남의 죄도 사해 줄 수가 있대. 남의 죄. 남이 죄 지은 거. 옛날에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 면죄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근데 돈 받고 그렇게 면죄부를 죄를 면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사람이 요즘에 엊그제 전우환 씨가 자기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광주에 가서 회개를 했죠. 뉘우쳤죠. 잘못했음을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들한테가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이 하면 치가 떨리고 그가 죽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당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아직도 수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도 엄청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두환의 손자가 왔다 그러면 죽일 것 같고 핍박을 가할 것 같은데,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하니까 그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은 거를 손자가 와서니까 그 안타까워하고 그를 그냥 같이 보듬어 안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듯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 죄를 어떻게 할고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그 회개하고 뉘우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의 죄를 하나님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양심이 이제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지녔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5절하고 8절을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3장 5절부터 본다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보냐 하면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거듭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지 말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심을, 예? 바람이 불어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뭐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핵심적인 부분만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뭐 300몇 군데 되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찬찬히 보도록 하고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만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는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가 마음에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생각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힘들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를 생활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역사하신 우리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정에 임재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매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4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한 잊어버렸어요? 네. 434장입니다.